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막의 앙장, 성막의 덮개에 대한 부분과 또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성막의 널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읽으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앙장 자꾸 앙장이라고 나왔는데 옆에 영어로 읽으시면 커튼입니다. 커튼. 저렇게 길게 늘어진 거 있죠. 저런 커튼을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휘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앙장을 만드는 재료는 섬유로 만듭니다. 실을 가지고 배를 짜서 저런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실의 색깔을 보십시오. 가늘게 꼰 아마실. 아마는 린넨입니다. 린넨. 여러분들 그 고급 속옷에 사용하는 그 린넨을 이제 아마라고 합니다. 흰색이죠. 그다음 청색이 있고 자주색이 있고 주홍색이 있습니다. 주홍색이 있습니다. 자, 흰색 아마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순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죄가 없고 흠이나 얼룩이나 불법이나 잘못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색 실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청색하면 뭐가 떠올라요? 푸른 하늘, 맑고 청명한 푸른 하늘이 떠오를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자주색 실이라고 했는데 자연계에서 제일 얻기 힘든 색상이 바로 보라색,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들이 입는 옷에 자주색 옷을, 왕들이 입는 옷에 자주색 실을 사용합니다. 혹은 귀족이나 돈 많은 부자들만 겨우 이 자색 옷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갈대로 때리면서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조롱한 거 복음서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자주색이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주홍색 실, 피와 같이 붉은 주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는 4가지 덮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덮는 거, 제일 안쪽 덮개는 흰색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참고 자료, 시각 자료에 보면 성막 덮개라고 나오죠. 성막 덮개, 이 성막 덮개를 일부러 색깔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일부를 다 걷어내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빨간색, 흰색, 파란색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주색 이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제일 안쪽 덮개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무늬까지 수를 놓았습니다. 어떤 무늬가 수놓아져 있느냐 하면은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성막 덮개에서 위쪽 오른편 그룹을 수놓은 앙장 보이죠? 거기서 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게 그룹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형상은 아닙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여기서는 날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인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 그 당시의 성막을 카메라로 찍거나 스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룹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호위하는 근위병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뭘 두었어요? 그룹들과 이 사방으로 이 돌아다니는 불타는 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두신 겁니다. 에덴의 동쪽 문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에덴의 동쪽, 영화나 아마 노래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동쪽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서쪽이기 때문에 에덴을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각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서쪽 바람, 서풍을 타고 땅의 맨 서쪽 끝으로 가면 거기에 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산에 황금 사과가 있고 용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모험에서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 따오는 그 미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에덴 동산하고 조금 비슷한데 바뀌었죠.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서쪽으로 가면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쪽 끝에 뭐가 있냐? 서왕모가 있습니다. 서왕모가 천도복숭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복숭아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복숭아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각 민족으로 퍼지면서 어떤 데는 황금사과로 바뀌었고 어떤 데는 그 뱀이 나무를 휘감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는 뱀이 나무를 지키고 있고 그리스 신화에는 뭐 용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전부 다 각색이 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던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나왔어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돌아가려면 동쪽 문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덮개 위쪽에 보면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 있는데 빨간 글씨로 위쪽에 북, 아래쪽에 남, 오른쪽에 동, 왼쪽에 서, 방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으면 회당 출입문은 반드시 동쪽에 둡니다. 팔레스틴 땅에 들어갈 때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해 가지 않고 저 오른쪽 모압 암몬 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가장 서쪽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경과 방위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은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수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는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죠.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좌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를 떠받치고 그들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그분을 모시고 호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그룹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곧 이 성소의 첫 번째 아마포 앙장에 그룹들의 무늬가 수놓아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무턱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거쳐야 돼요?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에 보니까 문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6번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희생 헌물 드리고, 그 다음에 5번 물두멍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몸에 묻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앙장의 크기는 2절에 나와 있죠. 길이가 28큐빗이고 그리고 너비가 4큐빗입니다. 성막 덮개에 보면은 앙장들이 있죠. 앙장 하나가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고 그 다음이 하얀색 염소털 앙장이고 그 다음에 물들인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이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이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긴 쪽이 길이가 28큐빗 그리고 한 앙장의 폭이 4큐빗입니다. 그런데 이런 앙장이 10개가 모여야 됩니다. 10개가 모여야 하나의 덮개가 완성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10개의 커튼 가운데에서 5개의 앙장을 서로 연결합니다. 나머지 5개도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앙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연결된 것의 맨 끝단에는 청색 고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 앙장에 고리 50개, 50개, 다른 앙장에도 고리 50개. 그래서 첫 번째 이 5개가 연결된 것, 다른 5개가 연결된 것이 가운데 있는 고리를 통해서 단단하게 결속이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어서 이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한 성막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참 아름답게 영화로운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색입니다. 하얀색, 청색, 자주색, 주홍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맨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오소리 가죽입니다. 그냥 갈색이고 거무튀튀합니다.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만 이 사방 벽면하고 천장이 그룹 형상이 수놓아져 있는 화려한 그 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냐? 아니, 교회 다녀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느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압니다. 죄 용서가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만 이런 것이었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이런 것을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암만 저게 성막인데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7절에서 13절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흑염소 아닙니다. 흑염소 아니고 일반 염소는 그냥 털이 흰색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아까 그룹들이 수놓여 있는 앙장은 10개라고 했죠. 이거는 11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커튼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기존의 앙장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이 너비는 4큐빗 그대로인데 길이가 30큐빗입니다.
아까 그룹을 수놓은 앙장은 길이가 얼마예요? 28큐빗, 30큐빗입니다. 좌우로 1큐빗씩 더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11개인데 아마포 앙장보다는 1개가 더 많습니다. 자, 이 염소털 앙장은 역시 2개로 나누어 가지고 11개의 앙장 가운데서 5개를 먼저 연결을 합니다. 또 나머지 6개를 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6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서 겹치게 하고 또 성막의 맨 끝에 남는 절반폭의 앙장은 뒤쪽으로 늘어뜨리도록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에 있던 첫 번째 성막을 덮고 나면은 길이가 10개의 앙장으로 만들어진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 있죠. 그 10개입니다. 근데 이건 11개예요. 중심에 꼭 맞추면은 왼쪽으로 반폭, 오른쪽으로 반폭이 남습니다. 하나가 남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앞쪽, 출입구 쪽은 반을 꺾어 접습니다. 그래서 겹치도록 합니다. 그걸 젖혀줘야 성막 출입문에 기둥 5개가 있고 또 현수막을 달거든요. 그걸 달 수가 있는 겁니다. 뒤쪽은 그 반 남아있는 4큐빗 중에 반이 2큐빗이겠죠. 뒤쪽으로 반은 흘러내리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앙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앙장과 마찬가지로 바깥쪽 앙장 끝단의 고리가 50개, 두 번째 앙장 끝단의 고리 50개, 그리고 50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로 결속되어서 전체가 하나의 앙장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노수로 걸쇠 50개를 만들어서 걸쇠들을 각 고리에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앙장들에서 남아있는 반쪽은 성막의 뒤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늘어뜨립니다. 동쪽에 있던 것은 꺾어 접어가지고 겹치도록 하라고 했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장막의 앙장들의 길이에서 남은 부분. 첫 번째 앙장이 28큐빗이죠. 근데 두 번째 이 염소털 앙장은 30큐빗입니다. 그럼 몇 큐빗이 남아요? 2큐빗이 남습니다. 2큐빗이 남으면 좌로 각각 1큐빗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앙장들의 길이 부분에서 남은 부분은 이쪽에서 1큐빗, 저쪽에서 1큐빗씩 내어서 성막의 양쪽으로 늘어뜨리되 이쪽 저쪽으로 좌우로 각각 늘어뜨려서 그것을 덮게 할지니라. 첫 번째 앙장보다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을 수놓은 화려한 색상들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염소털 앙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속죄일이 되면은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희생물을 드립니다. 속죄일에는 특별히 속죄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죽여서 죄 헌물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무사히 나오면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한 마리는, 살아있는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고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안고 이스라엘 진영 멀리 떠나게 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옮기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염소털 앙장은 우리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순양 가죽은 어디서 구하느냐? 순양에게서 구합니다. 살아있는 순양에게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염소를 죽여야 염소 가죽이 나옵니다. 순양이 죽어야만 순양 가죽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성막 전체를 이렇게 덮으려면요, 순양이 아마 여러 마리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양에게서, 순양의 그 원래 양 가죽은 흰색이겠죠. 그래서 붉은 물을 드립니다. 곧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맨 바깥 덮개입니다. 역시 14절에 나오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개역성경에는 이걸 해달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해달은 바다수달 아닙니까? 바다수달, 바다표범. 저 해달은 북태평양 북쪽과 동쪽에서 살지 이집트에도 안 살고 이스라엘에도 안 삽니다. 못 구합니다. 이거는 해달이 아니고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이집트에도 살고 광야지대에도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달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오소리라고 해야 됩니다. 오소리 가죽은 성막 맨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오소리 가죽은 갈색이거나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서 성막을 보면요, 뭐가 보여요? 성막 덮개 맨 오른쪽 아래 보십시오. 해달이라고 했는데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무슨 갈색 단색으로 되어 있죠. 사막에서 이렇게 되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거무튀튀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죠. 진짜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야 흰색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된 아름다운 그런 무늬들도 볼 수가 있고 불빛에 반사되는 그룹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맨 바깥에 보이는 거는 그냥 칙칙한 모래색, 갈색이거나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색입니다. 정말 볼품 없습니다. 속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고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그 모습,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이 없는,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예수님 사진이라고 걸어놨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진기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서양 화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발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눈이 푸른색이고 한데 서양인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코도 매부리 코고 얼굴도 머리는 약간 곱슬이고 정말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얼굴에서 하얗게 광채가 나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
나사렛 가난한 목수 아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덮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성막의 널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성막의 널빤지는 이 성막 전체를 이루는 목조 구조물입니다. 이 성막의 널빤지가 짜 맞춰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위에 덮개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널빤지 재료는 광야에서 자라는 시팀 나무입니다. 이 시팀 나무는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장시간 오래 두더라도 습기나 온도에 의해서 뒤틀리거나 변형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시팀 나무를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들이 이 목재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널빤지의 크기는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길이가 10큐빗이요 너비는 1큐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1큐빗을 보통 45에서 47 정도로 잡는다면요 10큐빗이면은 한 4.5m 아니면 한 5m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 크기 비교하려면요 그 뒤쪽에는 성소의 널판이라는 그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분홍색 테두리 쳐진 부분. 거기서 왼쪽 아래에 그림을 보십시오.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서 있고 거기에 널빤지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 키가 한 180 정도, 160에서 180 정도 된다고 치면요. 널빤지 길이는 한 4.5m에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1.5큐빗이라고 했으니까 50cm로 잡는다면은 한 75cm 정도 나오겠죠. 75cm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이금 한 가슴 넓이 정도, 제사장 몸통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한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충 널빤지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는 빨래판 같은 그런 널빤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널빤지 하나의 크기가. 그리고 이 널빤지가 이게 모래 위에 세운다고 제대로 설 리는 없죠. 밑에 받침을 달아야 됩니다. 은받침을 달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 있는 그 그림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 널빤지가 있고 그 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멍 뚫린 받침 보이죠? 두 개가 놓여 있죠? 그리고 나무 밑에 뾰족 튀어나온 두 개의 촉이 보이죠? 그 두 개의 촉을 아래쪽에 있는 은으로 된 받침대에 딱 꽂으면 안정적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널빤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널빤지에 쫙 20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막대를 전부 다 5개를 찔러야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쪽 면만 가지고는 서지를 못합니다. 남쪽 면, 북쪽 면, 서쪽 면 다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안 넘어지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남쪽과 북쪽을 위한 널빤지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널빤지가 20개입니다. 한 널빤지당 2개의 촉이 있고 은받침 2개가 달려 있으니까 은받침은 정확하게 2배, 40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으니까 2배로 필요하죠. 널빤지 40개, 은받침 80개가 됩니다. 남북으로.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서쪽입니다. 북쪽, 남쪽, 그 다음 뒤쪽을 막아야 되죠. 지성소 있는 맨 끝쪽 방을 막아주는 게 서쪽 널빤지들인데 서쪽 면을 위한 널빤지가 22절에 보면은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6개를 만듭니다. 그럼 밑받침은 몇 개예요? 12개가 되겠죠.
은으로 만든 밑받침 12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 면, 북쪽 면, 그리고 서쪽 면 따로 놀잖아요.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 북쪽 면하고 서쪽 면이 이렇게 만납니다. 남쪽 면하고 서쪽 면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 모서리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서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그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있다는 겁니다. 북쪽하고 서쪽하고 만납니다. 남쪽하고 서쪽하고 만납니다. 그 만나는 부분에 서기 위해서 널빤지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널빤지는 어디에 넣느냐? 성소의 널판 그 그림에서 맨 오른쪽 아래를 보십시오. 약간 어두운 갈색으로 된 거. 그 조그만 방이 하나 보이죠? 깜깜하게 된 방.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 보니까 서쪽을 막고 있는 게 6개가 있는데 좁은 부분. 그 안쪽에 보니까 널빤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만나는 그 경계 부분에.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도 널빤지 1개가 더 들어가 있죠. 그게 2개의 널빤지가 있다는 겁니다. 남쪽과 서쪽이 만나는 부분, 북쪽과 서쪽이 만나는 부분에 널빤지 하나씩을 각각 더 넣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하고 밑에서 가로면과 세로면을 같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고리로 연결합니다. 24절. 그것들을 밑에서 함께 연결하고 그 모서리 부분에 있는 그 널빤지들을 함께 연결하고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것들 2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들고 그것들이 2 모서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25절에 연결용 성막 널빤지들이 나오죠. 그것들은 널빤지 8개와 6개인데 안쪽에 있는 보강제로 넣어준 거 하나하나 2개가 있죠. 그럼 6개 더하기 2개 8개. 은으로 만든 받침대는 곱하기 16개인데 이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성막의 널빤지는 그러니까 전부 몇 개예요?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서쪽으로 6개, 그리고 보강제로 2개를 더 넣어주니까 전부 48개입니다. 그래야만 성막의 골격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성막의 널빤지들은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0큐빗, 길이 10큐빗, 넓이 1.5큐빗, 모래땅에 세우려면 안 세워집니다. 은받침 2개 달아도 안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쓸 수가 있느냐. 20개를 전부 다 기다란 나무 막대, 그리고 중간 가름대, 다음 시간에 가름대하고 막대들 나옵니다. 성소의 널판 보면은 성소의 널판 맨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십시오. 기다란 장대 4개가 쭉 가로로 널판들을 연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시청각 자료 이거 프린트물 보는 게 빠를 겁니다. 그쪽에 48장 시팀나무라고 해놓은 그 위에 보니까 가로막대 장대 4개가 옆에 측면을 연결하고 있죠. 그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요. 그 성소의 널판 아래쪽 가운데 보십시오. 4개의 고리가 달려 있죠. 널판들을 전부 다 붙여놓은 다음에 가로막대를 일제히 찔러 넣는 겁니다. 고리를 이쪽 고리를 계속해서 통과시키면 20개의 고리를 다 통과하면은 그리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름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제사장이 그 서서 위에 보고 있는 그 가름대 있죠.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또 가운데로 중심을 쫙 꿰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막 널빤지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의 벽면처럼 됩니다. 남쪽 벽면, 북쪽 벽면, 서쪽 벽면 견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벽면이 통째로 넘어가지 않을까? 안 넘어갑니다. 모서리 부분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이 각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나 믿음 좋다, 나 성경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뭐 마음에 고민 없고 어려움 안 닥치는지 압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언제 질병에 걸릴지, 누가 언제 시련을 당할지, 누가 언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지, 어떠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한 몸 아닙니까?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막에 사용되는 이 널빤지처럼 우리가 전부 한 줄에 꿰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래 위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백향목과 돌들과 이런 것들이 다 짜 맞춰져야만 하나의 완전한 성전이 됩니다. 광야의 성막도 이런 널빤지와 은받침과 노쇠와 고리와 가로막대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꼭 짜 맞춰질 때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하나는 성막의 구조물인 널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속죄 사역, 그분의 흠없으신 인성과 거룩하신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튀튀하고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등잔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의 아름다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성막을 이루는 작은 널빤지 하나하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